성당에 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에 가면 예수상 없는 십자가가 더 익숙하죠.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십자가 모양은 다를까? 누가 일부러 없앤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쓰임이 달랐던 걸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오래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는 예배당 안의 그림과 조각상, 그리고 십자가를 두고 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십자고상과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서로 싸우는 상징이라기보다 같은 믿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표지에 가깝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어떻게 처형 도구에서 기독교의 대표 상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톨릭 전통이 왜 예수의 몸이 달린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개신교 전통에서는 왜 예수상 없는 십자가가 더 익숙해졌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고상은 예수의 고난을 더 눈앞에 두려는 상징이고,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상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어느 장면에서 바라보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차이는 눈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성당 제대 앞에는 예수상이 달린 십자가가 놓여 있고, 많은 개신교 예배당 벽에는 단순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때 예수상이 달린 십자가를 보통 십자고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직접 떠올리게 하는 방식이죠. 가톨릭, 동방 정교회, 일부 성공회와 루터교 전통에서는 이런 형상을 오래 사용해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신자가 마주하는 첫 장면이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예수를 지운 표시가 아닙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메시지가 더 잘 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곳에 그대로 머물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고난을 더 가까이 보게 하고, 다른 한쪽은 부활을 더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너무 익숙한 종교 상징이라서 잊기 쉽지만 처음부터 아름다운 표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에 쓰인 나무틀이었으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바로 장식처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의 희생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세기 기독교 이미지에는 십자가가 많이 보이지 않았고, 4세기 이후부터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으로 더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만 떠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미, 고난을 지나 부활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의 몸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비워둘 것인가? 가톨릭 전통은 십자가 위에 예수의 몸을 남겨두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십자고상은 예수의 순환을 눈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성물입니다. 왜 굳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계속 바라봐야 했을까요? 가톨릭에게 관점에서 십자고상은 고통을 과장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구원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겪은 사건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게 하는 표지입니다. 이 모습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 예수 이미지는 5세기 무렵 초기 사례가 나타났고, 십자고상과 제대용 십자가상이 널리 쓰이는 흐름은 중세 이후 더 뚜렷해졌습니다. 13세기 유럽으로 가면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자주 강조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고통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 전쟁, 가난, 죽음이 일상과 가까웠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십자고상은 딱딱한 교리보다 가까운 위로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전례에서도 제대 위나 가까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둡니다. 공동체의 시선이 모이는 자리에 상처 입은 예수의 모습이 놓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16세기 독일에서는 바로 이 보이는 형상을 두고 다른 질문이 커졌습니다. 이미지는 신앙을 돕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신앙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교황권 주장 등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처럼 기억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교리 논쟁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의 그림, 조각상, 제대 장식도 다시 생각해 볼 대상이 됐습니다. 성경과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려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보이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냐는 질문이 따라온 겁니다. 개혁자들이 모두 같은 답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바르트부르크에 머무는 사이, 비텐베르크 안에서는 성성 문제를 두고 분위기가 꽤 날카로워졌습니다. 안드레아스 카를슈타트는 1522년에 이미지 제거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고, 비텐베르크에서 소요가 벌어지자 루터는 돌아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충돌은 1525년 논쟁으로도 이어집니다. 카를슈타트는 성상 제거를 강하게 밀어붙인 급진적 개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츠빙글리와 칼벤 같은 개혁파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 금지와 조각상 제작 금지를 근거로 종교 이미지 제거를 장려했습니다. 반면 루터교 전통은 이미지를 전부 없애자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형상 자체보다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더 문제라고 보았고, 제한된 범위의 종교 이미지는 가르침과 기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어떤 교회는 십자고상과 제단화를 남겼고, 어떤 교회는 벽을 비웠습니다. 같은 개혁의 흐름 안에서도 예배당의 모습은 꽤 다르게 바뀐 겁니다.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이 줄어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왜 비어있음이 중요한 뜻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은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의 선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실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몸이 없다는 사실은 예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그를 붙잡아두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부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이 상징이 예배 공간의 분위기와 잘 맞았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한 이미지보다 말씀과 찬송, 설교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정리됐고, 십자가도 예수의 몸을 묘사하기보다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단순한 표지로 남았습니다. 행렬, 십자가의 예도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로마 가톨릭, 루터교, 고교회, 성공회 전통에서는 행렬 십자가가 십자고상인 경우가 많고,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일부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예수상 없는 십자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차가운 빈칸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뜻을 담은 아주 단순한 표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상 없는 십자가가 모든 개신교의 단 하나의 표준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루터 교회는 종교 이미지를 모두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식이 있는 교회 내부와 눈에 띄는 십자고상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터교에서 종교개혁은 이미지를 없애는 운동이라기보다 이미지의 의미와 사용 방식을 다시 정리한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일부 개혁파 전통에서는 예배 공간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나무나 그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어느 순간 그것을 신앙의 중심처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이미지를 가르침의 도구로 남겼고 어떤 공동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치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고상과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서로를 공격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몸을 통해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나무를 통해 부활을 더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십자가 앞에 선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조심하고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한다고 보았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모양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론은 꽤 부드러워집니다. 십자고상은 고난을 잊지 않게 하고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고난 이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도구에서 시작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독교의 대표 상징이 됐습니다. 가톨릭 십자고상은 상처 입은 몸을 눈앞에 세워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개신교의 예수상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더 단순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둘은 서로 다른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더 가까이 두고 하나는 고난 이후의 빈자리를 더 크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당의 십자고상을 볼 때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수상 없는 십자가를 볼 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믿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십자가 하나에도 꽤 긴 역사와 생각보다 섬세한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